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3년 한 해를 부흥 성장 속에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마무리 짓게 하시고 밝고 희망찬 24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친권자들이 새로운 피조물 되어 새해 아침 첫 주님의 날을 맞아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한 해 자녀들의 삶의 목적이 오직 성령 안에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로 듣고 바로 믿고 배워서 하나님의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부로서의 사명을 다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심을 새로운 출발이 있게 하시고 한 해의 삶이 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귀히 택하시어 세우신 임두환 목사님에게 영혼육이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속죄절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모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문을 열고 머리 숙였사오니 친히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며 바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새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6월절, 무교절, 초곡절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지난주에 나팔절, 오늘이 속죄절이에요. 근데 6월절과 무교절과 초곡절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같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순절이 예수께서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같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절기 한 절기가 뭐 오랫동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6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바로 6월절의 완성. 그 다음에 바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시고 무교절 완성. 그 다음에 초곡절, 죽었는지 알았는데 다시 이삭이 패인 것을 보고 살아났으니까 그게 초곡절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시면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에 바로 지난절에 했던 우리가 나팔절. 나팔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 부활 승천하시고 셋째 하늘에 가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울 속죄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오시는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무슨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초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6월절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왜 오시는가? 이것이 바로 속죄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재림에 관해서는 성경에서는 인자가 올 때, 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뭐 주 예수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이렇게 보통 주님이 재림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만 해도 그런 말이 엄청 많지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오셨다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왜 오시는지. 그런데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날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몸은 밤모섬에 있었는데 그의 영이 주의 날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재림 장면을 본 내용이에요. 그럼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10절에서 13절까지의 주님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사도 요한이 영으로 주의 날에 가서 보니까
일곱 교회들이 쭉 둘러 있고 그 사이에 거기에는 그 사이라고 돼 있는데 원문 직역해 보면 그 촛대 한가운데 교회들이 일곱 개가 모여 있고 그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주님 재림인데 그 주님 재림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332페이지.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성도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해야 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재림이나 심판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성도들은. 왜? 나는 그냥 이렇게 예수 믿다가 구원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걸 꺼려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알 것은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또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초림 예수님인데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그 다음에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16절에서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영의 몸을 입고.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나 사는 자나 우리가 자의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천사들을 보내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사방에서 불러 모으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 재림의 장면이에요. 공중에서 어디서 만나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돼 있는데 이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것보다는 만나게 하시리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들이 각자 개인으로 올라가지만 교회가 그 아까 계시록 1장 10절에서 13절 사이에 일곱 교회들이 모여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심판하셨으니까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한 덩어리로 뭉쳐져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날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 기름으로 뭉쳐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러 오실 때는 교회된 우리들, 성도들이 모여서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된 우리들과 함께 혼인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17절 후반절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은 5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들은 기름이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것은 기름을 항상 채워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가지고 있던 교회니까 이들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여기서는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거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중에서 만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먼저 작업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나를 만날 수가 있어. 만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영의 몸을 입고 만나요. 근데 거기에서 다 끌려 올라가지만 거기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분명히 너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는지, 그런데 왜 다시 오시는 건지, 왜 무엇을 하러 다시 오시는 건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는 바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그날에, 주님 재림의 날에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그때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내가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것은 그때는 어떻게 돼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 올라간다 그랬죠.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믿지 않은 자들아. 왜?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그 구원이 다가 아니거든요. 영의 구원이 다가 아닌 거예요. 아, 다시 오실 예수님이 왜 오시는가? 그것에 집중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향하여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아, 예수님은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육의 몸을 입고. 그런데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2장에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 있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미리 예언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우리 신부들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는 사도들에게 뭐라고, 12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하면서 친구라고까지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친구라고 했냐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기 때문에 너희를 이제 친구를 하겠다. 너희는 종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너희는 바로 우리가 아니라 12제자들, 사도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는 뭐라 그러냐면 형제라고 불러요. 사도들을.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근데 여기 내 형제 중에 했을 때는 그거는 심판의 자리에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형제라고 안 했는데 부활하시고 나서는 형제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사도들을.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고, 부활하셨을 때는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시니 맏아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로마서 8장 29절에도 맏아들이라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맏아들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형제되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사도들에게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거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안다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장성한 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창세기에 아담의 피를 흘려서 돕는 배필, 바로 여자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로마서 5장 14절에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내서 신부를 얻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그런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피를 내심으로 우리와 예수님은 이미 이제 정혼한 사이가 된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야 되고, 또 신랑을 기다리는 자. 그런데 신랑을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등을 가졌지만 기름까지도 준비해서 신랑이 오실 때까지 불을 밝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이, 지난주에 설교한 나팔절이 주님이 오시는 것이라면 오늘 배우는 속죄절은 바로 오셔서 하시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신약성경 291페이지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 절기를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부분을 설교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다 알려드리고 싶은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진짜 하려고 오늘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예배 끝났으니까 2주일 끝났으니까 넘어가,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들으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언제든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가 절기를 딱 세워놓고 간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6월 절기를 완성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 구약의 모든 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만 바로 세워놓으면 지금이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아는 그런 하늘의 지혜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는 우리가, 여기 우리를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난대요. 사도. 예. 심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죠? 사도. 예. 예수님과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8절에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린 내용 중에 보면은 인자가, 그러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랐던 너희도, 계시록에 19장 14절에 보면은 백마를 탄 자가 나오고 예수님이 재림 장면이 나오는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더라. 나를 따랐던 너희도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심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자가 오실 때 누가 와요? 사도들이, 12제자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 심판관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나는 너희를 중매하기 위해서 한 정결한 신부로 한 남편에게 중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중매한다고. 근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12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어디에서 열려요? 하늘. 네, 공중에서 열리는데,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선악간에, 그러면 선악간에 한 것은 누구를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 성도들, 끌려 올라간 그런 성도들, 교회들을 심판하시는데, 여기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윤리의 그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신부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면 바로 그 선악과는 신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결혼할 준비가, 혼인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도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니 그것이 바로 선악간이에요. 하나님께 선과 악은 혼인 준비를 하고 있는 교회라면 선한 교회예요. 혼인 준비를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혼인 준비를 시키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악이 거기에서 판명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는데 그 심판 자리에는 예수님과 함께 12사도들이 있다. 왜? 사도들이 중매쟁이니까. 중매쟁이로 해서 여러 가지, 여기서 마태복음 1장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말씀을 사도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것은 중매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런 것을 심판하실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 말씀에 주목해야 돼. 실질적으로 사도들이 말을 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왕으로서 명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도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 신부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충만한 기름을 줘서 그들에게 세례를 성령에 잠기게 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게, 미혹되지 않게 지키게 해야 돼. 그것이 너희들의 임무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가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거기에 12기초석이 있는데 12기초석 그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새 예루살렘, 바로 어린 양 예수를 바치고 있는 것이 12사도들이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선지자들의 위에, 터 위에, 교회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민하지 못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우리가 이제 절기를 배워가면서 한 가지 절기를 배워가면서 그림자를 이미 우리가 많이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해서 많이 봤다면 이제는 실체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셨는지,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영이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부를 삼으시려고 우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서 그냥 가신 게 아니라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줬어요. 왜? 성령으로, 기름으로 똘똘 뭉쳐서 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계시록에도 분명히 보면은 우리가 각자가 신부가 아니라는 것은 계시록에서 분명히 나와요. 너희가 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 세마포 옷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한 세마포 옷. 그 세마포라는 그 공동체 안에, 세마포 옷이라는 그 옷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한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를 이룰지니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다시 얘기하죠. 근데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도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마태복음 19장에도 내가 이렇게, 너희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내용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맞춰야 될 초점, 바로 성경에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창세기 2장 24절과 그거를 사도 바울이 풀어줬어요. 내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비밀이 크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는데, 어제 어떤 분이 그래요? 도대체 성령 충만, 뭐 기름 준비 그렇게 하는데 그 기름 준비가 뭐냐? 제가 요즘 부쩍 들어서 기름 준비 많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이 다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끌어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끌어올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는 영접되고 하나는 추방당할 것이요. 그죠? 맷돌을 갈고 있는 사람들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영접되고 하나는 추방당할 것이요. 라는 것은 우리가 다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 그동안에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올라가면 다 우리는 구원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거기 끌어올라갔는데 하나는 영접되고 하나는 추방당할 것이요. 라는, 분명히 하나는 영접된다는 것은 신부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12사도들의 그 심판의 자리에서 통과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혼인만찬에 들어가고, 혼인만찬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추방당할 것이요. 그렇다고 이 땅으로 추방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데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요. 더 깊은 얘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준비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미혹되지 않고, 왜? 사도들이 우리를 중매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했느니라. 근데 너희를 할 때, 사도 바울이 너희를 할 때 너희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복수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너희 교회들을, 많은 성도들이 결국 한 아내가 되어서 예수님과 결혼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이 있어요. 그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그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뱀이 뭘까요? 그 뱀은 창세기에서 얘기했던 그 뱀이에요. 근데 그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사탄, 뱀은 아담을 미혹하지 않았어요. 바로 하와, 교회, 바로 아내 될 사람들, 성도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이하고 지금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는 누구를 미혹할까요? 네.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바로 교회된 우리, 지체된 우리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한다. 이게 바로 중매쟁이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신랑으로 이렇게 딱, 신랑이 멋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다 이 사람과 혼인하길 원해요. 근데 중매쟁이가 딱 생각해보니까, 아, 이 사람이 딱 이 사람의 신부감으로 맞겠다. 그래서 딱 정해놓고 있는데 이 신부는 딴 생각만 해. 중매쟁이는 이 사람과 혼인하면은 분명히 엄청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 중매해 주려고 했는데 이 신부는 딴 생각만 해. 그것이 바로 지금 혼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음행한 사람인 거예요. 계시록에 음행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 음행은 어떤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뭘 잘못한 게 아니라 신랑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정혼한 처녀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신부될 자격의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신랑은 집을 지러 갔는데 정혼한 처녀들이 신부 수업 안 하고 다른 생각만 해. 내 신랑하고 이제 1년 뒤에 나는 결혼할 건데, 주님이 오시면 나는 혼인할 건데, 이 혼인하는 오실 신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것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음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바로 사도들과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혼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심판의 결과는 뭐냐면, 그러면 심판의 기준은 혼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예요. 그럼 심판의 결과는 뭘까요? 혼인을 하고 추방을 당하느냐? 그렇죠. 아니면, 영접되느냐, 추방당하느냐, 혼인 만찬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것이 바로 심판의 결과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세상 나라는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나라. 지금 우리 이 나라가 세상 나라인 거예요. 근데 세상 나라에는 마귀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악이 없는 나라. 네. 악이 없는 나라. 아들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새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 나라에는 마귀가 없어요. 무적행에 갇혀 있죠.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나면
이제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끝나면 분명히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는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1000년 동안 그래서 신부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들이 금식할 것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랑을 빼앗기지 않은 자는 금식하지 않아요. 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까 금식하는 것이 아니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신랑을 빼앗긴 자들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못 먹으니까 그들은 금식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지금 세상 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는 지금 마귀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그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가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라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그 마음인 거예요. 오늘날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주목해 주셔야 돼요. 이 말씀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셨고 사도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중매쟁이 그 자격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혼인 준비를 시키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께 주목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대체 기름 준비가 뭡니까? 라는 것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기름을 늘 준비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기름 준비가 도대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데 믿는 거기에 빠진 게 있어요. 원전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 할 때 헬라어로 에이스가 들어갑니다. 에이스가 뭐냐면 그를 향하여 믿는 자.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니까 우리는 신부 수업, 정결한 신부로 있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그것이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은 영생은 우리가 계속 앞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영생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영생은 한 시대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시대의 삶.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에서 그러니까 그를 향하여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신랑으로 오실 예수를 바로 믿고 준비하는 자는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를 향하여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랑으로 오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겠다. 내가 성령 충만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그 배에서 그를 향하여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우리가 사도들의 그 말을 잘 주목하고 그 말에 살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 되려면 중매쟁이에게 주목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매쟁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꼭 하나 되어서 신부 되어지는 것, 한 신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그럼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무엇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예수님과 누가 심판한다? 사도. 중매쟁이인 사도. 예.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다? 기름. 예. 혼인 준비, 기름 준비, 성령 충만. 근데 성령 충만은 어디에게 부어주신다?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는 교회들. 교회란 뭐예요? 우리 몸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교회라 그랬죠? 그럼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들인 거예요. 각 지체. 그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좀 쉽겠죠? 내가 교회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된 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지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재 드릴 때 그 하얀 가루들은 지체들은 하얀 가루가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곡식이 껍질이 벗겨지고 빠지고 해서 하얀 가루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것이 반죽이 되려면 거기에 기름이 꼭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지체들이 껍데기가 벗겨지고 우리의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맞춰져 살아가다 보면 그 미혹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얀 우리가 한 세마포 옷을 함께 입게 되는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거의 결과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참 그 재미없는 설교를 날마다 들으시니까 왜냐면 교회 나와서 한 주 동안 또 2023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2024년도에는 우리가 복 받길 원해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물질의 복, 또 자녀들에게 가정의 물질의 충만한 복과 자녀들의 잘됨의 복을 주시기 원해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에게 원해요. 그것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물을 가지고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기도할 때는 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들의 사업장, 고센전기 사업장을 위해서, 또 부자 페인트 사업장을 위해서, 또 체육관을 위해서, 또 알몬 케이크를 위해서, 또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지요.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예배 자리에서는 하나라도 더 여러분들이 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을 알고 그 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거를 선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재미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 그랬죠. 아멘. 우리가 장성한 양이 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은 심판의 결과가 나와요. 그들은 영벌에, 장성한 양이 된 사람들은 영생에, 염소로 남아있는 자는 영벌에.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심판의 결과가 영벌과 영생인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염소로 장성한 양이 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염소로 남아있어서 영벌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느냐, 그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는다. 나를 향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다시 오시는데 신랑으로 오시니까 우리가 한 정결한 처녀로서 신부로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는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다시 아까 그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사가 좀 더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를 향해서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지, 주 예수의 강림이 왜 가까워졌는지 라는 것을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찬송에서 회개하라가 나왔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가 오신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돌이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 마음속에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한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영의 구원, 하나님의 신부될 자격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날에, 그때에 성령 충만한 자로 기름 준비한 신부로 예수님과 함께 혼인하는 영광을, 천년 왕국을 함께 누리는 장성한 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믿는 자, 다시 오실 주님을 알고 믿는 지혜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알고 기름 준비하며 정결한 신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들 위에 그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